이 요즘에 이 여러 정보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 목사인 나도 참 혼란스럽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마다해서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가고 이게 뭐 경쟁이라 하는 것처럼 그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정보들만 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개인주의로 빠진다든가 내 공간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갇혀버려요. 그리고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독신주의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뭐 혼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는 독신주의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뭐 그렇게 보니까 또 극히적으로 이기적인 판단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바뀌게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인 나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 좀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뭐 이런 정보들일수록 문제는 더 예쁘게 포장하고 더 듣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식으로 포장까지 하고 나오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이 정보들을 보고서 딱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이런 게 흘러나왔지? 이거는 거짓인데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 사람은 아닌데 이러고 했는데도 유달리 거기 또 예쁘게 포장도 돼 있고 또 뭐 메인 화면에도 예쁘게 또 이렇게 현혹돼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조회수가 막 수십만이 넘어가요. 그런 것들 보면 그러면 그 수십만이 그 정보를 다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정보까지 나오고 그런 거짓 정보가 예쁘게 포장까지 되어 있으니까는 이게 참 이 사람들이 많이 미혹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이 종교적인 문제 같은 경우, 이 종교적인 정보, 우리 기독교의 정보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각할 정도예요. 이 요즘에는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메인 화면을 잘 안 띄워요. 이 공식적인 뉴스계에서는 메인 화면을 띄우지, 이 내용이 뭐지 하고 가만 보면 이 신천지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은. 근데 이게 왜냐니까는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거짓과 이런 뭐 사이비 같은 이런 교리들이 난무한데 특히 우리가 좀 심각한 게 뭐냐니까는 이 화면에 그러니까 뭐 TV나 이런 화면에 얼굴 자주 비치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뭐 내가 내니까 이런 꽤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 아니면은 뭐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은 뭐 내용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그 배경을 보고서 믿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은 바로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지금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대형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건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뭐 간통이나 뭐 재정적인 문제나 지금 사건이 계속 연달아 막 기다렸다듯이 막 터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내가 보면은 내가 내니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나름대로는. 이 문제가 뭐냐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배경만 보고서 그쪽으로 가니까 그들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서 몸과 마음을 다 털려버리고 결국은 이 뭐 영혼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사이비를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사이비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서는 죽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일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목회자들한테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똑같았어요. 제가 신대원 때에 이 심리상담 과목 중에서 하나에서 이 심리상담 과목을 하는 도중에 그 당시에 최진실 씨가 자살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리상담 그 수업에서 이것으로 한번 이렇게 그 토론이 한번 있었습니다. 토론이 한번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최진 씨가 우울증에 걸려서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경이 너무나 이 최진실로 하여금 압박감을 줬다. 그 남편이 너무나 이 망나니였다. 이런 온갖 이유를 다 대고 있는 겁니다. 자살할 이유로. 막 듣고 있다가 제가 찬물을 깨는 소리를 하나 했어요. 정말 찬물을 깨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가 잠잠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이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거든. 대부분이. 그리고 교수님도 거의 대부분이 뭐 학위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목사님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 저는 그 책임의 대부분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반박을 하죠. 찬물을 깨는데 반박을 하죠. 왜? 목사가 뭔 잘못이냐는 거죠. 왜 목사가 잘못했냐? 목사는 제일 우선적으로 양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항상 그 양을 위해서 불꽃 같은 눈을 쳐다봐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게 바로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맡기실 때 그렇게 하라고 맡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우울증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고 고난받고 있는 걸 몰랐다는 거고, 그 우울증의 심각이 자살까지 이를 정도로 그가 몰랐다는 것은 그거는 목사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물이 쫙 끼얹어가지고 교수님들 해서 모두가 다 제게 지만 잘났지 하는 그런 눈빛이죠. 눈초리가. 그런 시를 막 쫄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나면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소리를 또 했죠. 내가 또 목사 잘못입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4장 2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2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향한 목자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진저 사했은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모든 덜짐승들이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야,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목자들을 향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을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확 집어서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만 살펴보면 오늘 성도들이 방황하고 덜짐승에 먹잇감이 되고 사이비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교주가 되어가 있고 이 마음과 몸과 물질과 뭔가 다 빼고 개털이 됐던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보면 누구 잘못이냐? 목사들 잘못이라는 겁니다. 목사들 잘못. 왜?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입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제대로 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살찌우고 자기만 있고 자기만 양떼를 겁질을 벗겨가 옷 입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야 될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워야 될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와 성도 차이 뭔지 아세요? 목사는 조금 배우고 여기서 설교한다는 뿐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뭐예요? 모두가 목자예요. 모두가 목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게을러서 여러분의 양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게을러서 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여야 할 양이 없다는 건 게을러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을 돌봐야 되는 것은 목자의 사명이에요.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서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참 이 말씀을 하다 보니 저도 참 이 목사이다 보니까는 제가 참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전부 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도들이 했다고 하는 네가 감히 하나님이 종을 갖다가 이 질책을 하고 대적을 하고 뭐때가 이걸 놓을까 싶어서 성도들 말 못하고 요즘 성도들 그런 일 없다마는 요즘 성도들이 더 비난하게 적나라하게 비난하고 잘하더라마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있고 내가 옆에서 누굴 다스리고 지켜주고 벌 봐야 된다는 그 자체를 귀찮아 여겨요. 요즘에는 귀찮아 여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즘에 이 왜 거짓 목자들, 왜 거짓 종보들 이런 것에서 계속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내 귀에 달콤한 정보들이 넘쳐난다고 제발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십시오. 내 눈에 참 보기 좋다 그래 가서 아무거나 가서 덥석 짓지 마세요. 내 귀에 달콤하다고 해서 그것이 먹잇감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수시로 한 번씩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전도 다닐 때도 말했는데 그거였어요. 야 날아다닌다 아무나 주워 먹지 마. 거기 독이 될 수가 있어.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하니까 아무나 주워 먹지 마세요. 그리고 방송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유명하다고 또 다 큰 교회라고 해서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가리고 먹잇감도 잘 먹은 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예 그냥 그런 것에 대한 빌미를 주지 마세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하는 것처럼. 응? 결국은 본문 내용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양의 탈을 쓰고 양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주인의 양을 약탈한 자의 그 손에서 내 양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이에요. 주인의 양을 마치 자기 것처럼 약탈을 일삼고 거짓 목자들에 대하여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제가 수시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모두가 여러분의 제사장입니다. 제가 제사장이 아니고 저는 다만 말씀을 전하는 역할밖에 없는 거고 분야가 있듯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다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모든 것을 날 아무거나 막 삼키고 아무거나 취하고 아무거나 내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4장 9절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종이 그 본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종은 필요 없죠. 주인에게. 그런 게으른 악한 종은 결국은 뭐예요?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짓 목자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약탈과 순환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양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양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써가 있고 그리고 목사가 무슨 큰 권세를 되는 것처럼 막 시들고 약탈하는데 그러면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양들에 대해서는 양들은 최소한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기 목자가 누군지는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의 양의 소속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 자세히 말하면 최소한 자신을 이끌고 있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단도 성령의 음성으로 흉내를 낸다고 그랬어요. 흉내는 어디까지나? 흉내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양들의 책임이 뭐예요? 그 음성이 흉내인지 진짜 목자의 음성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거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별의 영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들 입장에서는. 양은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단순히 양들이 나는 우리는 양이니까 라고 해서 피리 소리만 들리면 그 피리 소리에 이끌려간다면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양이니까 피리 소리만 들리면 피리 소리에 이끌려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덜짐승이 먹잇감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 최소한 자기 주인, 자기를 이끌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인의 음성은 알아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가 다른 사람 목소리와 우리 가족의 목소리를 분별을 알아듣듯이 최소한 자기 주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진짜 목자와 그리고 진짜 자신의 그 목자의 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들어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의 부모는 뭐냐? 최소한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를 부르는 미혹의 참된 소리는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들이 목자는 뭐예요? 참된 목자는 양들도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했더니 그거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든지 간에 다 알기에 목자는 참된 양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양은 그 음성,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목자의 음성인지 들짐승의 음성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면 아무나 보고 필요 없으면 다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뭐예요? 그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무조건 소리만 나면 좀비처럼 지지지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소리만 나면 저것이 그냥 소리인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보들이 많은 거짓 정보들이 막 흘러도니까 이것저것 다 주워 넘기고, 그것이 옳은 거 지 마음에 합당하고 지 마음에 합리성이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쫓아가지고 거기에 대놓고 머리 뒤에 미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가 작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거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고, 심지어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자, 중요한 게 뭐예요? 목자는 우리를 다 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다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목자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목자를 알고 있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 참된 목자의 음성이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 들다가 들어봤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하면서 귀신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 제 청년 때는 특히 그런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사단도 때에 따라 광명의 천사를 유장하느라 라고 했는데가 사단이 주님의 음성을 흉내내니까 그게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다 귀신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인은 양을 알고 양도 주인을 안다 그랬으면 중요한 거는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 못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잖아요. 간단한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자신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음성을 알아들어야 그 음성대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 음성을 알아야 내가 죽을 곳인지 살 곳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양이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에 그 목자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은 그 참된 목자를 찾아가서 그 참된 목자의 품에 안길 때에 상처 입은 거, 내가 고난당했던 것,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원수에 시달렸던 모든 것에 대한 위로와 치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참된 목자가 정성을 다해서 피를 분다고 해서 아무리 그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안타까워서 절실하게 목에 애타게 불러준다 해서라도 그 양이 듣는 중 마는 중에 보면은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짓 목사로서 이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서 방관하거나 내팽개치고 외면한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주인은 계속해서 이름만 부를 뿐이잖아요. 그 목자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허공만 울리다 사라지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자를 알아보세요. 목자를 구분하세요. 목자를 만나세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세요. 지금 수많은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많은 양들이 빼앗기고 거들라고 해서 정말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어요.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까 부른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서 저들에게 갈까? 누가 내 이 애달픈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이 저들을 향한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애달프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발 내가 계속 내 소리를 들어봐. 내가 너희를 위한 목소리야. 너희를 구원할 목소리야 라고 애달프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음성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진짜 너무나 거짓과 너무나 나를 유혹하는 목소리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참된 목자의 피리 소리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참된 목자의 그 소리가 짜증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귀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품에 안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어찌됐든 내가 목자를 만나기를 원하면서 열심으로 살아오고 그 가운데서 약탈을 당하고 숙탈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그 내 불쌍한 양들,
나의 살아가는 그 양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34장 25, 29절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편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할지며 다시는 그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자, 이게 뭐냐면 후에 참된 목자가 친히 다스릴 것인데 그 다스린 나라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지막 심판의 이 후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의 날 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 지금 여러분들이 양이고 그 양으로서 나는 정말로 목자만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 거짓 목자에게 때로는 시들리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 때로는 내가 내 원수에 이렇게 상처와 뼈밖에 안 남은 그 심령들 주님 다룰 것도 불쌍히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그 품에 못 안기겠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애달프게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메말라 있는 너희 심령에 너희가 정말 뼈밖에 안 남아있는 앙상한 그 심령에 너희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해서 거들나가 있는 누들누들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소낙비를 강물같이 내려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은혜의 소낙비를 충만하게 내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이 얼마나 충만하게 소낙비처럼 내리냐, 온 대지를 적실 정도로 메말라 있는 사막에 다시 꽃이 필 정도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낙비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는 잠을 자도 아둥바둥 자를 잡고 편안함이 없었고 늘 고통과 고통으로서 조마조마한 그런 불안한 심령에 살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편안한 숲에서 자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모든 삶에서 샬롬하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 말 쫓아갔을 때에 그 목자는 그 쫓아온 양을 향하여서 그렇게 평안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낙비에 죽고 싶지 않습니까? 이 소낙비에 젖어줌으로써 내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대적 삼았던 대적들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만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막 난무하고 있는 들짐승들, 늑대들, 나를 잡아먹겠다는 그런 것들에게 잠시 눈에 보이는 그 포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포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발 이거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없지만은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은 갔다가 돌아온 분도 있고, 아직까지 거기 계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저를 유혹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발. 제발 예쁘게 포장된 거예요.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어뢰의 소낙비에 확 젖어 들어가지고, 정말 낙원에서 숲에서 내가 더 편안하게 그냥 저기 오나안 하고 막 긴장 상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든지 피곤하고 눕고 싶으면 그 낙원 같은 데서 내가 편안하게 쉼을 얻고 싶은 그러한 평안을 얻고 싶다면 목자의 음성이 은혜의 소낙비를 맞아보세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소낙비는 내려진다고 그러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만 쫓아간다면 그 목자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를 내가 적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목자의 소낙비가 얼마나 충만하게 내리면 주변 대지를 적신다고 할까요? 그 내 소낙비로 인하여 대지가 메마르던 대지가 다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잖아요. 성장하는 역사가. 그리고 그곳에서 충성한 열매가 맺히는 역사까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소낙비를 맞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 왜 그 생명의 소낙비를 얻고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이겠죠. 내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목자와 같이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소낙비를 풍요로이 삶을 살고자 온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양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목자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충만한 소낙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30절, 33, 1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목자의 우리 안에만 있으면 목자의 그 소낙비 은혜의 비만 맞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덜짐승들에게는 금주도 못하는 또한 보호의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덜짐승이든 어떤 대적이든 간에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저께 나는 못 봤지만 그 악마에 보니까 그 유디티아가 지옥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막아줬다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천사가 막아줬댔어요. 그런데 그 지옥의 2인자가 그 천사가 오니까 끽소리도 못하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악마들은 천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지옥의 율법에 그가 죽어야 되지만은 그 율법조차도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풀어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자의 우리 안에만 있으면은요, 그 어떤 대지들도 우리를 건드지 못해요. 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딸이야. 처음에는 찔러보는 거죠. 혹시나 찔러가지고 내가 한번 먹을 수 있을까? 찔러가지고 내가 혹시 좀 약탈할 수 있을까? 찔러는 보죠. 그 찌른 동안은 조금 아프겠죠. 그런데 내가 그 우리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 너 목사님 딸이지. 목사님 딸인데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딸인데 목사가 참 붙들고서 그거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 맴매당할 것이지. 함부로 못 건들게 되는 것이에요. 못 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 따르기 때문에 못 건드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우리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못 건드는 것이죠. 그래서 못 건드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 안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이야. 저 우리 안에서 안 나온다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은혜의 소낙비가 충분하게 내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에 충분히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거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없어. 이미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개나거나 지나가는 다 찔러본다. 결국 내가 그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우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죠.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지 않으니까는 늘 갈증과 갈급함과 메마름에 갈라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막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 지금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은혜의 소낙비에 쑥 젖고 있나? 복된 소낙비를 다 젖고 있나? 내가 보호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냥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확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서 이제 말하기 어떻게 하느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우리 안에 미로 모두 가져놓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모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복된 은혜를 베푸게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평안하게 그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돼요. 들판에서 내가 잠을 자느라 것처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들짐승이 누가 오는데요. 그 안에서는 땡볕이 오는데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 안에서의 염려는 누가 하느냐? 목자가 할 일인 것이죠. 목자가 할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누리면 될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사랑을, 목자가 베풀어주는 모든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본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자 안에서 내가 목자에 의해서 어떻게 저걸 구해올고, 아이고, 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이 고민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냥 양들은 목자의 우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목자가 하는 대로 가면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의 본분입니다. 목자가 베풀어주고 때에 따라서 마실 거 주고 때에 따라서 간식도 주고 때에 따라서 너무 막 간식 많이 주니까 살도 700g 찌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양들이 사면 그거예요.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없으니까. 우리 밖으로 벗어나니까 은혜의 소낙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는 개나 지나가는 개나 소나 다 찔러주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메말라 쭉쭉쭉쭉 갈라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이걸 너무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세요. 분별하세요. 아무거나 제발 듣지 말고 주워 먹지 말고 아무거나 제발 거기 가서 주워 먹지 마시고 입 벌리지 마시고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세요. 제발 그 음성 구분해 가시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세요. 우리 안에. 그 우리 안에 들어가야지 그 목자의 보호를 받고 뭐 비를 맞든지 뭐 대폭을 맞든지 맞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쫓아만 간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제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할 것이다 이 말인 것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헌명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 제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와 다시 호흡을 이루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관계가. 여러분 삶에 은혜의 소낙비가 흠뻑 적셔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소낙비가 대지를 적시되 촉촉하게 내려짐으로 또 여러분의 내린 소낙비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까지도 촉촉하게 적셔지는 복의 그런 소낙비가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 축원합니다. 주인 되시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양, 그러한 복된 양,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은혜의 소낙비에 흠뻑 적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시고 그 목자가 함께 하심으로 그 목자가 내리시는 은혜의 소낙비에 여러분의 삶이 촉촉히 젖어들고 그 촉촉한 대지에 여러분의 싹을 메우고 이 싹을 피우고 많은 열매로 풍성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그 주변도 함께 촉촉하게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